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장 평범한 일이 감동적인 사건이 되는 비밀을 아십니까? 별거 아닌데,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건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정말 많이 보게 되는 거죠. 평생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신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제는 연로하셔서 은퇴를 생각하시고는 슬며시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오래되긴 했지만 아빠 차 가질래? 그렇게 물었어요. 늘 버스를 타고 출근하느라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제안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타시던 개인 택시는요 9년이나 됐고 11만 킬로를 달렸습니다. 그렇지만 정성껏 수리를 해서 타셨기 때문에 외관이나 속도 깨끗했습니다. 아들은 흔쾌히 고맙다고 대답했고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신이 났습니다. 아버지는요 다시 한번 구석구석 차량을 손질합니다. 엔진 오일도 갈고 소모품들도 교체했어요. 영업용 택시니까 지붕의 택시 등도 제거했습니다. 번호판을 갈았고요, 자가용으로 변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직접 말끔하게 세차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한 이 아버지는 이제 아들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집에 들어서자 아버지는요 그 차에 키를 건네면서 말합니다. 아들아, 새 차를 사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래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를 압니다. 아버지가 그 차를 얼마나 아꼈는지, 아들에게 그 차를 주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아버지에게 차를 사드려야 되는데 이 차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제게는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그래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은 그때의 마음을 인터넷에 글로 남겼는데요, 나는 열심히 살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 텐데 열심히 일할 이유는 이제 아버지에게 마지막 차를 선물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삼각별 있죠? 가장 좋은 차라고 생각하는 그 차를 아버지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부터 더 열심히 돈을 벌겠다. 그렇게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타던 낡은 차를 아들에게 주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뭘 타던 차를 준다는 거냐고, 창피하게 그걸 어떻게 타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준다는 말을 듣고 나서 반응했던 모습과 그리고 그 이후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된 거지.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네티즌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그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런 아버지를 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한 일은요 지극히 평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동적인 사건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낡은 차 한 대를 가장 귀한 유산으로 만든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구약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욥기 4장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욥기 4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요 욥의 친구입니다. 그는 친구가 어려움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당장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가지고 욥에게 달려왔습니다. 욥이 비참한 몰골이 된 것을 보고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울었어요. 친구의 이런 위로는 욥에게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이제 한 주간이 지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심경이 어떤지 욥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 엘리바스는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소리인데
듣기 싫을 수도 있어. 그러나 끝까지 잘 들어봐. 알았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3절과 4절이에요. 욥기 4장 3절과 4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여러분,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뭐하는 사람인 줄 아시죠? 그는 한 지역의 왕인 바실류스입니다.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한 나라를 다스려갈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말합니다. 전에는 내가 사람들을 가르쳤고 지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지, 넘어진 사람들을 붙들어 주었고 쓰러지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었지. 그런데 지금은 어때? 그러는 거예요. 욥기 4장 5절과 6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도 잘하더니 정작 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짜증내고 낙담해? 너는 항상 자신만만해하고 의로운 척은 혼자 했잖아.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랑해서 말해주는 거라고,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 참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는지조차 알지를 못해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할머니가 서울에 와서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묻지요. 어디 가시나요? 그러자 할머니는 그 기사를 손으로 팍 쳐요. 아니,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합니다. 경상도 가시나다 와. 그럽니다. 어디 가시나요? 그랬더니 경상도 가시나다. 그 할머니가 시골로 내려가라고 택시를 잡는데 택시가 도대체 서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보니까 택시를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타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은 택시를 타나 가만히 봤더니 그 사람들이 손을 딱 들더니 따따불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도 손을 딱 들고 따따따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차가 쫙 와서 쓰는 거예요. 그 택시를 딱 탔습니다. 터미널까지 왔는데 미터기를 보니까 5,000원이 나왔어요. 할머니가 5,000원을 줬어요. 그래서 기사님이 할머니 따따따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나이 먹으면 말 더듬는 거 몰라? 이 할머니는 뭘 잘못했는지 잘 모릅니다. 이제 엘리바스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7절에서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너 한번 생각해봐. 네가 억울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 봤어? 정직하게 사는 자를 외면하는 것을 네가 봤어? 사람은 악을 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넌 지금 그걸 잊고 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정직한 자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요, 엘리바스의 말은 옳아요.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 엘리바스는요, 실수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옳은 그 말이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는요, 왜 여기에 와 있을까요? 그는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옳은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비수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옳은 말도 참아야 돼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 거죠. 근데 우리는 옳은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데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옳다, 그렇게 생각해. 옳은 말 때문에
상처받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이 나쁜 말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옳은 말 때문이에요. 오늘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로부터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입었어요. 틀린 말 때문이 아니에요. 옳은 말 때문이에요. 옳은 말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를 받았잖아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권선징악, 착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이 없다는 거죠. 인과응보, 선한 일은 선한 열매로 악한 일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에요. 살아보니까 틀림없어요.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의로운 자가 받는 고난 이야기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래요. 그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불의한 삶을 살았나요? 스데반과 제자들은 왜 순교를 했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박해를 당했나요?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역사가 달라졌고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지금 엘리바스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힘들어하는 친구 욥에게 더 큰 아픔을 주는 거예요. 오늘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람도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를 참 많이 닮았어요. 누가복음 10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말은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거나 자신의 논리나 행동을 정당화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그의 의도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도 나와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을 달아보는 거예요. 자기와 말상대가 되는지 평가하는 거예요. 교만이죠. 어리석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율법엔 어떻게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러자 그는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요. 그 사람이 율법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정통해요. 그는요, 유대인이라면 하루에 2번씩 낭독하는 쉐마,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연결해서 대답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옳은 말이죠.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시험할 만큼 어리석고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얼마나 아는지를 시험한 거예요. 레위기 19장 뒤편으로 가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이웃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나그네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는지를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의도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누굴까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당연히 유대인이죠. 왜냐하면 율법 교사가 유대인이고요, 그에게 이방인은 의미가 없습니다. 관심 밖이에요. 이방인을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어요. 유대인끼리만 이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어때요? 31절에 보면요, 유대인인 제사장이 자기 형제를 보고 그냥 지나가요. 우리는 우리끼리 형제야.
이웃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여기 레위인도 32절에 보면 자기 이웃인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주인공, 그 사람은 다릅니다. 33절과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어디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완전히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계속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단지 응급처치만 해준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책임졌어요.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인데요? 유대인이죠. 그러면 도와준 사람은 누구인데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럼 보세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대하나요? 형편없는 사람으로 대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형편없이 대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들을 멸시하는 유대인들을 마지막까지 치료하고 마지막까지 돌보아 주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물어요.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로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은요, 율법사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왜요? 그는 이방인과 나그네를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더럽게 여겨 정죄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 전부를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아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그것을 왜곡하면 안 돼요. 그것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더더욱 안 돼요. 왜냐하면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더 큰 짐과 고통을 얹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이웃들에게 좋은 것을 행하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율법이 틀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옳은 그 율법은 행할 때에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유익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내게도 감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율법을 단지 알고만 있지 그들은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옳은 그 율법이 좋은 것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이 좋은 말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나는 행하고 있는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행할 때 그것이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워싱턴이라고 하는 곳에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방문했을 때 존 F 케네디가 했다는 말, 그의 무덤에 가니까 대리석으로 이렇게 쭉 둘러놓고 거기에 큰 글씨로 써놨어요.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국가가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해주었느냐고 묻기 전에 당신이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를 먼저 질문하라고. 우리는 나라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냐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느냐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를 먼저 물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말하는 그 일이, 옳은 말이 좋은 말이 되고 좋은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신학생 시절에 여름방학, 지금쯤입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학교 앞에 방을 하나 얻어서 자취를 했어요. 여름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시골에 내려가지 못하고 방을 얻어서 있는데 방값이 비싸니까 후배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저는 늦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같이 있었던 후배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스타일이에요. 객지에서 배 고르면 안 되니까
제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밥도 하고 찌개도 끓이고 반찬도 가져가지고 준비를 다 해가지고 자고 있는 후배를 깨워가지고 밥을 차려주고 같이 먹고 그랬어요. 옳은 일이죠? 예. 객지 와서 밥 굶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먹였는데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이 친구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침마다 잠도 못 자게 하고 먹기 싫으면 억지로 먹여서 나 싫어서 지금 가겠다고 그래요.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성껏 준비해서 갖다 바쳤는데 먹기 싫은 밥 억지로 먹여서 같이 못 있겠다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속에서 화가 나요. 그렇다고 화를 내면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씩씩대며 밖에 나왔는데요, 나와서 집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제 안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를 저는 평생 아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아침밥을 해준 내 마음을 몰라서 화가 나지? 그래요. 네. 그랬더니 그 다음 이야기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너는 평생 기억해라. 옳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란다. 나는 옳은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나쁜 일일 수 있어요. 왜요? 제가 살아보니까 아침에 밥을 먹는 것보다 그 시간에 자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밥을 굶더라도 그냥 잠자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밥 먹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을 배려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옳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은요, 옳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좋은 일이 되어 감동적인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도 예수님께 나왔던 율법사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옳은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은요, 옳은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의 삶에 감동이 있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전하는 사람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